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1월의 어느덧 마지막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 빠른 세월 가운데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계보와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이 세 곡이 오늘 메시지와 언제나 항상 그렇지만 메시지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찬양들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가 될 주 되심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신 나 선포하리라 찬양드립니다.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선하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나누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두 번째 드릴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후렴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곧 또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
찬양을 전에부터 참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렵게 여겨졌고 의미도 없고 가사도 참 부담스럽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가사를 음미하면서 사명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많은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신뢰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우리가 익히 잘 알죠? 고린도는 아덴에서 서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포항이나 부산이나 울산 같은 배가 드나드는 항구 도시였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무역과 그 교통에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닷가 주변에는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우상들이 총집결한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한창 번성할 때 그때는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야외 극장이 있었고 이 야외 극장에서 고대 운동 경기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레슬링 같은 그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한다.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이 안 되죠? 대전에 있던 지금은 이제 새로 개발하려고 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글스 파크 야구장 아시죠? 혹시 가본 분 계세요? 야구장. 저희들 식구는 가봤었어요. 유민이가 야구에 한번 이렇게 심취했을 때 야구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그 이글스 파크 야구장의 수용 인원이 13,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대전에 있는 이글스 파크보다 더 큰 야외 극장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우리 대전의 인구가 전에는 153만 명이었는데 153만 명의 대전 인구 중에 야구장에 가는 사람이 극히 적었을 때도 13,000명인데 그 야외 극장에 2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컸으니 고린도가
얼마나 번성한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대전보다도 인구가 더 많았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그만큼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무엇보다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거주하면서 성적 음행을 자행했던 신전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됐습니다. 예. 그들의 제사방법,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음란한, 술을 마시고 음란하게 성적한 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 타락해 있었는데,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더럽고 타락했던 고린도 지역이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고 섬기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뭐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잖아요. 그 첩이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서도 첩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 아버지가 첩으로 데리고 살던 여자를 아들이 또 데리고 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는 당연히 있었고, 심지어 어디에까지?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행됐던 거예요. 자기만 그런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음행을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관대하게 행하며 음행을 부추기는 일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혼자 짓기는 그렇잖아요. 꺼림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의 특성은 뭐예요?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같이 공범을 만들어서 같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져 가야 하며 잘 가꾸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 지은 건물이고 새 단장을 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지 않아서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것이라고 할지라도 새 것의 의미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새 건물과 새로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깨끗하게 성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되시고 저렇게도 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최소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경건의 삶에만 머물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경건이 세상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어떤 소용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경건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과 빛의 공통점. 밝아요. 밝아요? 빛은 밝은데 속도 밝잖아요. 소금도 하얀색이에요. 하얘서 중요해요. 중요해. 그렇죠. 밝은 것도 나름대로 그럴 수 있죠. 그거가 공감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신지의 독특한 관점이니까 존중해요. 밝아요. 또 우리 태지가 말한 것처럼 중요하죠. 네. 뭐라 그랬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왜 그랬죠? 중요하죠. 소금이 없으면 맛을 못 내니까.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 간에 우리 원로 사모님 항상 하시는 말씀, 1000양짜리 말고기도 간이 맞아야 맛있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리 비싼 고기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다는 말씀이니까 소금이 정말 중요하죠. 빛이 없으면 우리도 지금 여기서 캄캄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빛도 중요하고. 또 있어요. 많겠지만 이제 제가 바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누군가를 위한 거? 응? 나를 위한 걸 수도 있죠. 누군가를 위한 너를 위해 빛을 내고 비슷해. 맛을 내고. 우리 제입사님 말씀하신 게 비슷해. 왜 나를 위해서? 뭐가 비슷하냐? 자기 희생이. 자기 희생. 소금이 녹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우리가 제일 그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김장을 담그면 말아요. 김장을 담글 때 배추를 절여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천일염을 넣고 녹인단 말이에요. 이게 녹아야 절여지는데 녹지 않고 추운 날 하면은 이 소금이 그대로 있어요. 막 졌는데도 그 알갱이가 만져져. 그러면 뜨거운 물을 부어야 돼. 그러면 또 뜨거운 물에 배추를 넣으면 안 되니까 식혀야 돼 또.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아야 돼. 또 등잔, 빛도 뭐예요? 예, 우리가 이게 전기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것이 희생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등잔이었어요. 등잔. 우리 검정고무신 세대는 이해하겠지만 이 등잔은 그냥 저절로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가 있어야 되고 그 심지에 또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등유. 그 기름에 심지를 통해서 조금씩 스며들고 올라온 게 타면서 그게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심지가 아무리 기름이 있어도 이게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불을 켜고 싶어도 심지가 없으면 불을 못 켜고 심지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또 불을 못 켜요. 그런 공통점이 뭐라고요? 자기 희생이라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이 나올 때의 소금은 바닷물을 이용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서해안의 천일염이 아닙니다. 뭐예요? 돌에 포함되어 있던 석영입니다. 그러니 짠맛을 잃은 소금, 짠맛이 없어진 석영은 그냥 돌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돌처럼 여겨져서 버려지며 그렇게 버려진 돌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에 짠맛을 내야 되고 밝은 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야 될 우리가 녹기는커녕 있는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고 고집하려고 하면 어떻게 짠맛을 낼 수 있으며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난 나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것이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나는 절대 나를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희생할 가치가 있어야 되지. 내가 헌신할 가치가 있어야 되지. 내 젊음, 내 아까운 이 시간들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만한 보람이 없고 무가치한 일이라면 무가치한 사람들에게라면
내가 왜 내 아까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낭비를 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만 쓸 거야. 예. 그러면 참 좋겠지. 하지만 소금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금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요리사에게 선택권이 있죠. 그 소금을 배추에 뿌릴 수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굉장히 비싼 소고기에도 뿌릴 수도 있고, 랍스타에 뿌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 뭐 예를 들면 대하를 소금에 구워 먹잖아요. 그렇게 쓰면 소금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나는 진짜 맛있는 데 쓰이고 싶었는데 고급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 가서 정말 어떻게 이런 소금의 맛이 날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겨우 프라이팬 위에 대하 굽는 그걸로만 소용되고, 그러고 나서는 버려져.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소금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맛을 필요로 하는 곳에 뿌려져서 맛을 내야 하는 것이 소금의 사명이고 역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는 우리가 알죠? 근데 뒷말씀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뒷말씀은 그렇게 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 이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양보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고집하고 나만을 주장한다면 그대로는 있겠죠. 소금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등잔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하나의 밀도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아무데도 쓸모없이 있다가 열매도 맺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도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 이제 우리 교회 밴드에 올라온, 유튜브로도 직접 올리려고 했지만 기종이 딸려갖고 아이폰 7이라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는 올릴 수 있으니까 밴드에 올렸다가 그걸 이제 유튜브로, 우리 교회 유튜브로 다시 올리는데, 그러다가 짧은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 나오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혼수품, 왜 혼수품 그게 있잖아요. LG가 좋다, 삼성이 좋다, 뭐 지금 잘 나오지 않지만 대우가 좋다, 그런 걸 알아보고 준비하고, 이런 결혼식 뭐 스몰 웨딩도 있고 뭐 여러 결혼식, 야외 웨딩, 저희들도 야외 웨딩을 한번 꿈꿨었어요. 우리 교회 이 마당에 출장 뷔페 불러놓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얼마나 예쁠까, 뭐 그런 생각과 상상도 했었는데, 이런 결혼식 저런 결혼식도 알아보고 준비하고, 결혼 후에 이룰 가정을 위해서 집도 중요하잖아요. 전세를 할 거냐, 월세로 할 거냐, 여유가 있어갖고 자가로 살 거냐, 또 어느 지역에 집을 구할 것이냐, 신혼여행을 위해서 막 그것도 굉장히 기대되는 일이잖아요. 보라카이로 가야 되나, 아니면 괌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하와이도 한번 갈만 하는데 몰디브는 어떨까?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저희들도 결혼할 때 벌써 20년도 더 됐는데, 그때 올랐던 게
이스라엘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우리 덕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무나 이뻐하셨으니까. 실존 인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갔어요. 예, 신혼여행도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런데 정말 다른 것은 열심히 준비하고 알아보면서 정작 결혼 후에 이어질 실제 삶에 대해서는 알아보거나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왔던 20몇 년의 삶, 30몇 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둘의 문화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이 부딪히고 충돌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결혼 후에도 여전히 나만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려움이 금방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있는 것에만 몰두해서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은 오늘 무슨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말씀을 드릴까? 어떤 찬양을 드릴까? 거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다 넓어야 하고 보다 깊어야 하며 보다 세심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맨날 쫓기는 기분이에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항상 하나님 지셔야 돼 이러고 사니까 항상 쫓기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즐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소설도 못 읽어 이제는. 그렇게 쫓기는 기분인데, 그러면서도 요즘 계속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눈 뜨면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저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나오니까 엄마가 먹어야 전 나오는 것처럼 저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찾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말씀에만 매여있고 찬양에만 매여있고 예배에만 매여있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아빠랑도 시간을 보내고 싶고 아내도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만 매여있으면 그것을 우리 식구들이 이해할 것이며 또 그것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느냐고요. 저 사람 예배는 열심이야. 예배는 진심이야. 그런데 삶 가운데는 여유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은 그 강도 만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데, 내 예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의무 때문에, 율법적인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못해. 나 내일까지 과제 내야 되는데요. 나 그거 못해요. 내일까지 나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걸 알아.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렇게 도와줄 여유가 나에게 없어. 왜? 나는 내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빨리 자야 돼. 늦어지면 그것 때문에 날카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짠 맛을 내고 맛있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녹아들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 그게 진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녹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린 녹기는커녕 더 단단해지려고요. 나는 말씀으로 단단해질 거야. 나는 기도로 단단해질 거야. 난 더 짜릴 거야.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나는 정제되기만 할 거야.
그럼 뭐가 돼? 그럼 뭐가 돼? 데드스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소금의 결정체인데 그거 갖다가 누가 써요? 나중에 사회 가보세요. 사회는 쓸 게 하나, 두 개밖에 없네. 딱 떠오르는 게. 하나는 정말 뜨는 거. 사회 뜨는 거 들어봤죠? 정말 뜰까 궁금하잖아요. 정말 떠요. 그것도 중심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떠. 그 수영 잘하는 사람도 허브적허브적 돼.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다에서 뜨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색해갖고 잘못하면 뒤집어지고 그러다가 눈에 사회 물이 바닷물이 들어가면 고통에 눈물을 훔쳐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미네랄 그게 너무 좋아서 핸드크림, 풋크림으로는 사회바답게 왔다. 최고예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 핸드크림 뭐 있죠 그거? 우리 청년들 자주 가는 응? 올리브영. 그거는 비교도 안 돼. 진짜 향도 좋고 성능이 진짜 좋아요. 그 두 가지 빼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빛을 내기 위해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서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과 마음들을 몰아내는 밝고도 빛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떻게 돼? 여기 너무 어두워, 너무 칙칙해. 이런 데서 나 내 빛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위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분위기는 이렇게 카페나 아름다운 그런 데서 빛을 발하고 싶지. 왜 이 뒷골목 같은 데서 내가 빛을 밝혀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세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에서부터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으면 돌아서는 게 뭐예요? 반대를 쳐다보는 거예요. 반대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고집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 거룩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삶에서 돌아서는 것. 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원통함을 풀지 않으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돌아서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데, 그런 것은 마다하고 그런 것을 싫어하면서 모양만 경건한 척하고 산다면 자기는 고집하고 자기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단코 변화는 일어날 수 없으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즐기고 누릴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외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또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 내가 이래도 되나? 이래도 편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세요. 즐기라고 하세요. 쉬라고 하시잖아요.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또 즐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못해요? 그걸 잘 못해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 얘기도 나왔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홍해에 있을 때 홍해에 가까운 곳에서 굉장히 휴양지가 예뻐요. 거기에서 3박 4일을 머물렀는데 다합이라는 곳이에요. 다합. 이집트 다합. 나중에 가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너무 조용해요. 바닷가에서. 날씨도 너무 좋고 고기도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하루는 생선 먹고 하루는 하프치킨, 치킨 반마리, 한 마리를 안 죽겠네요. 반마리는 적은데. 그리고 쿠사리라는 이집트 국수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그걸 먹으면서 즐기는데 하루는 괜찮았는데 이틀, 3일이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더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걸 못 먹어. 그래서 그때 이집트 다합에서 터키를 갈 수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터키를 갔어. 같이 여행했던 친구들은. 요르단을 거쳐서 그 다합, 거기 왜 가냐면 시내산으로 올라가려면 다합에 가야 돼. 이집트를 가야 돼. 이집트에 그 시내산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거기를 거쳐서 터키를 갔어. 근데 저는 터키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왜 터키를 못 갔을까? 어머니도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 미련한 아들아, 그때 갔어야지. 그게 기회였는데 네가 지금 돈을 들여서, 여러분 제가 지금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터키를 갔다 오려면 열흘 이상 교회를 비워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제 마음이 불편해서라도 못 가. 근데 그때는 얼마나 없었단 말이에요. 단지 나 혼자 누려야 된다는 그 죄책감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누려야 돼요. 즐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나오는 유황 재활병원에 나 혼자 이렇게 먹어도 돼? 그거는 하나님께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또 너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걸 위해서 지금 영양보충 잘하고 누려야 돼. 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이집트 다합의 그 따뜻한 휴양지에서 누워있던 기억, 말 탔던 기억, 그게 지금도 가끔 따뜻하게 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따뜻한 모닥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히 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시고 즐기라고 하실 때는 그걸 또 충분히 즐기고 누려야 돼요. 그럼 그래야 우리가 친절이 되어서 또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우리도 인생을 즐기고 누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사명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예. 조금 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홀로 가신 그 길을 진정으로 따라가려고 한다면 험한 산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어디라도 언제라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어디서든 오케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않는 곳이라면 NO! 그런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희생과 진정한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나는 없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만 위해서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일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달았다면 믿어야 하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명이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부르기도 어렵지만 살기란 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예전에 이 사명을 미리 알았지만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가사는 따라 부르고 고백하겠는데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이 부분이 걸렸어요. 예. 하나님 위해서 맡기신 사명 위해서 돈 드릴 수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시간 드릴 수 있어요. 젊음이나 열심, 열정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목숨까지는 어려워요. 목숨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솔직히 그랬어요. 딴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죽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심지어 노래도 죽음을 각오한 노래는 아예 일치 안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이제는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으니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 우리 청년들은 어느 정도는 제가 하겠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나를 버리면서까지 그런다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미 달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교회만 머물고 우리들끼리 대단해. 엄청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잘하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드리고 야 대단해 엄청나 그런 걸로 따지고 묻는 것을 고쳐서는 안 돼. 세상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진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끼리 빛을 밝히고 우리끼리 예쁜 말하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교회 와갖고 18 찾고 막 식빵 찾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끼리 예의를 보이고 목사님한테도 예쁜 모습, 좋은 모습, 성도들에게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세상에서. 재활병원에서, 옆에 사람, 학원에서, 우리 학생, 직장에서, 우리 동료,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이웃에게서, 내 가족에게서, 내 형제 자매에게서 진짜 우리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모습이 사명이 역할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잃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본을 따라 희생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며 주저될 때도 솔직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당할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시며 도울 자도 하나님께서 이 부부들처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주저할 때도 있지만 빛으로서 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아멘이, 저들의 고백이, 저들의 신앙이, 저들의 경건이 교회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일상으로 돌아가 가장 가까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희생과 헌신과 또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기를 각오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